시간에는 교회론 25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에게 주신 직분으로서 목사와 교사는 과연 어떤 직분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도 주시지만 직분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직분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는 게 있고 아버지가 주는 게 있고 예수님께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이 줄까요? 그리스도께서 줄까요? 아버지가 줄까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은사가 내려온다는 말도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게 기본이죠. 가장. 자, 고린도서 12장. 은사는 누가 준다?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물론 아버지가 준다 해도 틀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정확히 자, 고린도서 12장 11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8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일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누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깨끗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니까 귀신을 뽑아버리면 나와요. 그냥 이걸 예전에는 그냥 예전에 저의 훌륭한 스승입니다만은 우리 7시간을 기도하라 저한테 맨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데요. 기도 체질이신 분도 있죠. 나는 기도 체질이다. 사람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네. 홍일점이라도. 한 명 더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쨌든 기도 체질이 있어. 그냥 기도만 하면 좋아. 그냥 행복하고. 그건 기도 체질이요. 근데 나는 어떤 체질이냐면 가르치는 체질이에요. 무슨 체질이요? 가르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 막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짜증그래가지고 오만 잡상 얼굴 찡그리면서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막 저것들이 왜 와가지고 있나 막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그 가르친다는 것이 아주 즐거워요. 저는 즐겁습니다. 즐거우려 하니까 새벽에도 하지. 그러면 새벽 시간 1시간씩 하라고 그러면 날마다 쥐가 나서 못 할 거야 아마. 나는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려고 문제야 항상. 그런데 이 사람마다 은사가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은사는 다 누가 준다?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은사예요. 그런데 교사도 은사라고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서 12장 28절을 봅니다. 28절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직분의 은사는 누가 준다고 돼 있어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또 틀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을 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과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표적이 나타나야 돼. 기사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사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사도의 표가 있는데 그 표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능력은 성령이 주는 은사지만 사도라는 어떤 직분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어서 세운다. 이렇게 지금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빛들의 아버지께로 또 모든 은사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거지만 구체적으로는 은사는 방언 말함, 능력 행함, 병 고침, 방언 통역, 방언 이런 건 다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직분의 은사는 사람을 세우는 은사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은사는 아버지께서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도 세워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고린도서 12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좀 이따가 이제 해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가예요. 그리스도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운다고 돼요. 그리스도가 세운다고 돼요. 거기 돼 있거든요. 예, 고린도서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야만이 헷갈리지 않아. 아버지 것을 아들이 그냥 아버지 내가 구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둘이 막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것이 곧 그리스도가 세운 것이고 그리스도가 세운 것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이 세 관계를 얘기를 해놨어요. 자, 고린도서 12장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각각.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2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아요. 주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6절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맡기신다. 그런데 특별히 직분은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 다음에 은사, 각장 이렇게 나타나는 능력, 병고침 이런 은사들은 누가 준다? 성령이 주신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잘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실 때 직분을 주어서 맡기고, 목사라는 직책을 주어서 맡기고, 목사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의 직책에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1번이야 1번.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목사의 직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건데 그것을 가르치는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이런 직임의 은사, 그 다음에 맡겨서 어떤 사역의 은사, 직분의 은사, 그 다음에 각종 성령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성부, 성사, 성령이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맡겠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어떤 사역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직분, 목사, 사도, 누가 사도라고 그랬어요? 다? 사도라고 예수 지칭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입니까?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3절인데 12절부터. 직분은 누가 준다? 그리스도가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 누가요? 예수님이. 사도라고 누구를 사도로 세우시고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라고 칭하시고 사도라고 불러서,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자도,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특별한 어떤 별칭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일반 명사화 됐지만,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런 것도 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신다. 그런데 오늘날이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권사라고 이렇게 집사라고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 준 게 아니고 목사가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조금 약간 의구심을 가졌어요. 목사가 준 거구나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25살이 됐는데 그 섬기시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그때 청년 총무였거든요. 정 선생, 네, 내년부터 전도사 해봐. 그런 거예요. 예? 중등부 전도사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전도사를 하면 신학교를 무슨 해야 전도사인지, 나는 일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지금 2학년 지금 그 마쳐가지고 군대 갔다 왔는데 무슨 신학도 안 했는데 전도사 일을 합니까? 그러니 내가 시키면 전도사 되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맞잖아.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는 목사가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시키면 되는 거. 그러면은 신학도 안 했는데 내가 나중에 신학교 세워서 보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어. 네. 그리고 신학교 내가 다 신학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도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청년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전도사가 됐네. 전도사라는 것이 처음에는 쑥스럽더라고. 처음에는 우리 병진 형제님 이랬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전도사님 이제 말이 이제 잘 안 나오잖아. 같은 교회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가 대학을 아직 안 마쳤잖아요. 갑자기 전도사가 되어버려가지고 대학을 안 마쳐가지고 있다가 목사님 부흥에 도와달라고 해서 전국의 부흥성의 찬양 인도를 제가 부흥성에 하다가 반주하라서 어느 때부터 또 반주를 또 했다가, 예? 부흥성의 반주를 뭐 실내체육관 이런 데 빌려서 하는 거예요. 예. 목요 무슨 치유 집회 이런 그 집회하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나오게 하고 귀신 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집회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복학을 해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아이고 큰일 났다. 복학을 해야 되겠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그 성적 우수자로서 자동 등록이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자동 복학이 되기 때문에 가서 휴학기를 내야 되는데 휴학기를 못 내버렸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다 F학점 맞았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안 다니고 그 학점을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다 이수를 해가지고 한 학기를 안 다니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전도사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목사님하고 2년 동안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성도가 약 아이들까지 해서 120명 정도 모였거든요. 제가 2년 그분 목사님을 도와드렸어요. 2년 딱 1000명 됐어요. 1000명. 그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를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건 다 생략하고 간증이 좀 나와요. 그 상황을 나가게 됐는데 다시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나는 신학은 안 했어. 그럼 뭐예요? 이제는 다시 또 형제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2년을 그렇게 이렇게 칭함을 받다가 나중에 또 형제님 그러니까요. 그게 또 이상하대 또 느낌이.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또 그 대접을 받다가 또 이렇게 또 형제님 그러니까 또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이제 갔는데 시골에 가니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시골 목회를.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기 갔는데 그때 가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정 선생 이제 그런 거죠. 저한테. 함부로 못하고 정 선생. 그래서 정 선생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전도사가 더 낫구나. 그래서 직분이라는 게 있는데 다 직분이 뭐예요? 그 목사님이 임명했잖아. 전도사라고. 그래서 내가 임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목사님은 위임받은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권사라고 누가 안수집사라고 예를 들어 누구 집사라고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무슨 구역장에 임명을 하잖아요. 그럼 천국에도 그 직분이 그대로 통용된다니까요. 신기해요. 천국에 가면 전도사 직함을 교회에서 부르잖아요. 천사들도 전도사라고 딱 해버려요. 놀라운 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거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위임해서 준 그 위임권으로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라는 직임을 맡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직임은 그냥 헛두루 주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감동시켜서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레벨을 보면 영적 수준이 달라. 지금 보니까 거꾸로야.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저를 처음 세워줬다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겠지, 그분은. 그렇지만 그분이 당신은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도사 일을 시켜가지고 전사가 되니까 한 달 정도 됐네요. 전사님, 설교 한 번은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설교 한 번 해야지. 오찬 예배 있으니까 설교 한 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하겠네요.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봤어요? 설교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놈을 키웠다가는 목사님을 잡아먹을 놈이다.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났어. 심지어 제가 기도를 하면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 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 전사님 기도처럼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없어가지고 꼭 응답이 될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떡잎부터 알아봤는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교만이 쩔을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계획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직분이라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어느 날 우리를 불러내서 직분을 준다 생각하시고, 올해 여러분 직분 맡으신 거 성실히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이 직임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직임이냐? 자, 에베소서 4장.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네 가지 내지 5가지 직분을 주신다 라는 겁니다. 직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가 했다는. 그는 누굴까요? 그 앞에 있겠죠. 그 앞에. 7절부터 읽어야 돼요.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분이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 아래 곳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갔죠. 돌아가셔가지고 음부에까지 들어가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뭐 크게는 하나님이 주셨다 직분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신다라는 사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5가지 직분을 주신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라 칭하시고 그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낸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불렀던 12명의 제자를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그럽니다.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12사도. 이게 정의가 돼 있어요. 요한계시 21장 14절.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그래요.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열두 이름들이 있더라.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의 사도가 있다. 이게 열두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해가지고 가룟 유다까지. 가룟 유다는 빠지고 나중에 누가 들어왔죠? 마띠아가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열두 사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린 양의 열두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두 명의 사도밖에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 이거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뒤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불러서 복음 전하 파송한 자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가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렇게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바나바 바울도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는 총 12명 플러스 2명이 14명밖에 없어요. 이들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의 성도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이끌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성숙한 영혼을 가진 자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인류의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 보낸 종들이에요. 이 종들이 14만 4천인데 14만 4천들은 천국에 가면 다 주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고요.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70줄에 앉아요. 70줄에 다 이렇게 앉게 되는데 1번부터 6번 줄까지는 왕노하는 자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왕노하는 1번부터 6번 줄까지는 왕노하는 자예요. 왕노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성 밖에 생명체 이름이 지어졌다가 있는 사람들을 왕노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되어질 일이 이제 천국 가시고 확인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14만 4천 명이 주인 노릇을 하고 다 주인 노릇을 해. 그 중에 1번부터 6번 줄은 왕 노릇을 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것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우리는 생각할 때 맨날 이 땅의 왕들과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의 주인이라고 생각.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영원한 만왕의 만주의 주는 14만 4천 명의 주인이고 14만 4천 명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에 왕, 주들 중에 주라는 말이 그 말이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사도급이 있는데, 이 사도급들이 결국에 사도급들은 1번에서 2번 줄에 앉아 있어요. 사도급이 아니라 이 왕은 있는데요. 사도 중에서도 떨어지는 사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은 1번, 2번 줄에 앉아 있어요. 1번, 2번 줄에 베드로는. 나머지는요 한참 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참 뒤에. 이게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사도라고 해서. 사도라는 직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높기는 높지만 모든 게 똑같지는 않더라. 살아온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느냐, 얼마나 열매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위에서 주신 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도급은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가 있고요. 이 사도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냐면은 교회가 온전치 못하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다 지도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지, 섬기는 자 일을 하지만 지도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다. 네? 아시겠죠? 네. 집사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네. 섬기는 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다 지도자의 그런 위치인데, 이들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워요. 왜냐하면 그 성숙한 자가 있지 않으면은 자꾸 이 성숙하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은 바람에 막 안이 밀새가 아니라 안이 움직이잖아요. 막 요동쳐 버리잖아. 예. 저는 별로 요동 안 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이렇게 어떤 고난이라는 것도 엄청 많이 받아봤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그래서 간도 배 밖에 다 내놔버렸고 목도 몇 번 다 그냥 죽이려고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겁은 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사람인지라. 그러나 겁이 난다고 저는 안 할 사람은 아니고, 꾸준히 갈 사람이. 그리고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사람이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험할 때 딱 다 잡아줘요. 그거 괜찮다고, 그건 내가 책임진다고 딱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 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서 그 일을 맡기신 할렐루야. 사도가 있는데 사도는 14명을 제약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에베소 2장 20절. 사모님 어디 계시나? 네, 물 좀 갖다 주세요. 이거 말고 물. 에베소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건축함을 입은 자라. 너희가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온전케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직 교회가 없을 때 처음 생겼잖아. 지금 이미 교회가 있는데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때는 없을 때 만든 거잖아. 교회라는 개념이 뭔지를 몰라. 아무것도 개념이 없어. 예. 옛날에 핸드폰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지. 그러다 오늘 생겨가지고 핸드폰은 이런 거다. 핸드폰 이런 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핸드폰은요. 처음에 핸드폰은 전화만 하고 문자만 보냈다고요. 사진 안 찍었어. 그래서 나중에 사진도 이제 찍게 되고 사진에다가 인터넷망이 들어와 버렸지. 이제 거기다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나시나? 네. 처음에는 전화만 했어. 문자하고 전화만 했지. 예, 여기 사진을 찍는 건 별로 없었어. 그러다 나 사진이 사진기가 들어가고 나중에 그러다가 인터넷망이 들어가다가 너무 적다 해서 좀 키워가지고 그냥 폴더로 그냥 접었다 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삼성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게 지금 발전하듯이 개념이 없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다 개념 없을 때, 그때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에 세운 자가 사도였다. 그 사도와 비슷하게 사도급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도 있었어요. 준사도급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이 사도가 로고스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는 레마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예언자, 선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기도 하면서 위로 권면하고 책망, 판단, 폭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해서 사도를 도와서 사도급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자였다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 아직 제가 설명을 했죠. 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특별한 전문 직종의 사람, 이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스토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져서 안정이 되니까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 이제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라는 특별 직책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 전자는 옛날에는 전문 직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가 이제 평준화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가 나왔어요. 자, 목사 이제. 자, 목사.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목사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러면 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더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응? 목사라는 지금 여기 말고 또 나온다고요? 빨리 검색해 보세요. 핸드폰 뒀다 못해. 막 검색해 봐야 돼.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나, 제 양반이 옆으로 삐져나갔나. 목사라는 말은 한 번 나와. 여기밖에 안 나와. 네. 목사라는 말 한 번 딱 나와. 한 번 나와. 그런데 이것은 번역상에 오류라고 할까?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목자입니다. 뭐라고요? 목자예요. 포이맨 목자예요. 셰퍼드. 목자예요. 목자. 원래는 목자예요. 목사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만 그렇게 번역자가 목자라고 하면은 좀 안 맞겠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 목사잖아요.
네, 교회가 목사니까 목자라고 하면은 저는 낯이 익어요. 목자라는 게. 왜냐하면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처음에는 제가 다 대학을 갔더니요. 제가 5.18 혁명이 일어나는 그 본 대학이에요. 제가 그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딱 대학을 가니까요. 풍물 사물 놀이패로 막 해요. 근데 제가 음악에 또 제가 관심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북갱가리 다 낮출 줄 압니다. 모든 걸 정식으로 배웠습니다. 다. 지젠 모르시죠? 다. 우리가. 땅도 내 땅이요. 조선 땅도 내 땅이다. 이거 모르시죠? 다 이게 가락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치는 게 있어요. 장구도 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제가 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좌경 의식화 교육을 하는 비밀 단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그거 풍물놀이 배운다고 가가지고 겉하고 그 연병장에 가가지고 그 그늘 밑에서 맨날 이거 이제 해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좌경 의식화 지하 서클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때부터 좌경 의식화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에세이, 현대 산업화의 현실 인식의 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태일 열사, 5.18 뭐 쭉 커리큘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현장의 사진과 글을 공부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보니까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거기는 완전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 거기는 정반합의 논리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 그 방법 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방법과 계속 충돌이 돼. 1년을 제가 충돌을 했어요. 1년을. 충돌하다가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여기 안 맞네. 너는 여기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네가 하는 기독교 그런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저를 보냈어요. 그분이 그 5.18 혁명 이루는 대학의 총학생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데 나한테 자네는 안 되겠어. 여기 그만하고 자네 갈 길을 가야 되겠어.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간 것이 ESF라는 선교단체예요. 뭐라고요? ESF. ESF는 UBF에서 나온 거예요.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는 목자와 양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학생은 뭐라고요? 양이라고 그러고 가르치는 자를 목자라고 그래. 그래서 화요에 수요에 목요일 해가지고 그 요일을 가게 되면 이 캠퍼스별로 인문사회과학대 공업대 다 이렇게 모아놨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만나면은 거기 가가지고 처음부터 길이라는 공부를 해요. 거기는 길, 생명의 길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길, 목자님 오늘 일과인데요. 그러면 그래 어서 오시라고. 목자님 오늘 이과인데요. 그래서 목자라는 말이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읽지를 않잖아요. 목자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하지 않냐고 목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다른데 여기에 목사라고 나오는 데는 이 말의 헬라 원문을 보면은 목자로 나와요. 자, 요한복음 10장 똑같은 단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있는데 왜 또 목사님 저러시지 막 이런 분이 있었죠 아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여기 목자가 포이맨이 똑같아요. 그럼 번역을 목사로 바꿔서 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사라 선한 목사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저는 나에게 맡겨진 영들에 나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정한 거예요. 정해. 그래서 내가 좌우명을 저기다 써놓은 겁니다. 내 목사의 좌우명입니다. 네, 저기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지 나 살겠다고 나는 살지 않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말은 없다. 근데 원래 목자였다. 근데 목자라고 직분을 또 주기는 또
목동도 있잖아. 목자도 있으니까 그 양떼 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목양하는 목사. 목양하는 목자로서 목사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에베소서를 번역한 자가 목사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원래는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직책, 직분은요,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하고 다른 것이 교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사예요. 물론 교사를 하는데 교재만 가르치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디서 인격을 가르치라, 삶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다 그 과목에 대한 내용만을 가르치죠. 그래서 과목이라는 것은 성경 과목이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목자는 다른 거죠. 목사는 다른 거예요.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된다면 가르치기만을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르치기는 잘해야 되겠지만 목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양을. 그 목양하는 건 뭐냐? 목양하는 것은 최소한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지. 네. 이게 목자의 기본적인 그 상태고요. 그래서 내가 양떼를 치고, 그러니까 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것은 이 성도를 양떼로 보는 거예요. 양떼로. 양떼로 보면 양떼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 줘야 돼.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 두 가지가 다 한 번에 나온 게 시편 23편이에요. 목자가 하는 두 가지 일을 그대로 다 설명해 놨어. 자, 시편 23편. 시편 23편. 그래서 참 우리 목사들은 기분이 좋은 게요. 목사가 곧 목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사이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호와는 나의 목사이시니. 그러면 나를 두 가지를 책임져야 된다잖아. 여호와께서. 예? 나도 목사지만, 예? 나의 목자가 계시잖아. 목사가. 여호와는 나의 목사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난 그걸 믿어. 예? 여호와가 나의 목사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째는 2절입니다. 2절 3절까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는 인도인데 어떻게 해요? 먹여야 되잖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가서 영적인 풍족한 양식을 매주마다 먹여야 돼. 할렐루야. 근데 먹일 양식이 저지 안 나오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괴로운 거야. 목사를 하고 싶은데 저지 안 나와. 아이고, 웬 설교는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냥 막 아니 하고 나면 또 설교해야 돼. 여러분은 설교를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괜찮아요. 뭐라고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괜찮아. 해볼 만해. 전도사 한 번도 안 하다가 딱 하니까 그때 얼마나 잘했겠어. 열심히 준비하고 하면 되니까. 매주마다 몇 시간마다 해봐. 예. 풍족한 양식을 먹일 수 있어야 돼. 말씀이 그 샘에서 퍼올리듯이 계속 퍼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막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후찬 예배, 예? 제가 들을 것이 없으면 다 가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너무 솔직하다. 예, 너무 솔직하시네. 네, 좌우지간, 예, 들을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양식,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있어야 뭐가 들었겠지. 들으나 마나 설교. 집에 가서 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것은 먹여야 되는 거, 먹여.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먹이는 것. 할렐루야. 목양의 첫 번째는 먹이는 겁니다.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야 되는 거죠. 이게 먹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수가 나타날 때 원수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양떼가 배가 고프면은 푸른 초장 맑은 시름을 와서 살이 찌우게 하는데
늑대 와서 맨날 잡아먹으면 뭔 소용이 있어? 늑대는 항상 노리고 있잖아. 양떼를 항상 이 마귀가 항상 이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양떼를 먹혀버리도록 놔두면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지. 그래서 이 목자에게는 지팡이 두 가지가 손에다 들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차든지 하나는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들고 있다고. 그 뭐냐? 하나는 지팡이요, 하나는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이끌어 인도할 때 쓰는 게 지팡이고, 막대기는 곰이나 늑대 나오면 차버리라고. 어디서?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 괴롭히면 가만 안 둘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양떼를 해치려는 세력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목자지. 그걸 보호도 못하면서 목자라고 하면은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지팡이와 막대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대기는 원수 오면 때려버리려고 그래요. 어디서 건드려? 안 돼!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요, 이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일을 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니까 그분은 두 가지를 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 성도들을 항상 생명의 양식으로,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내가 양식을 준다. 악한 마귀를 그래서 때려잡아가지고 초기 시작할 때부터 3번 시험을 이겨가지고 이 바알세불을 제압한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것을 할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 이사야 11장. 이게 목사가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를 못하면 목사 좀 이따가 해야 돼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거기까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싹이 나온다는 말은요, 호테르란 말이에요. 호테르. 근데 번역을 거꾸로 해놨어요. 이 본문은 미안합니다만은 이 번역이 오류입니다.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무해야 됩니다. 원문에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그루터기 아닌데, 그루터기가 아니고요. 줄기. 이게 맞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며 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에요. 그래서 싹하고 가지가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 번역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며 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거예요. 자, 여기를 설명을 제가 들으세요. 설명을 들으시면 이스라엘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예수님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어. 가보세요. 성주를 가면 이만해. 둘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고목인데도 감람나무는 죽지를 않아. 지금도 열매를 맺어서 감람열매를 따요.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근데 이게 감람나무인데요, 이 감람나무가 싹이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 이 통에서 이 줄기에서 그 다음에 또 그루터기죠. 줄기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간 게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감람나무를 보게 되면 이 큰 통 옆에 밑에 보면 뿌리가 있는데 뿌리에서 하나 올라온 놈이 있어. 싹이 이렇게. 뿌리에
뿌리에서 이렇게 연한 순이에요. 연한 순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주 일자로 쫙 곱게 자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넷제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넷제르. 그 나라 말로 넷제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뭘 쓰느냐? 지팡이를 만들어요. 지팡이를. 그 다음에 이 줄기에서 가지가 나는데 이것은 뭉뚱그려 가지고 탁 나가는 거예요. 뭉뚱그려 딱 나가. 그래서 이 가지를 부러뜨리면 뭉뚱거리는 부분이 머리에가 있어요. 거꾸로 해버리면 뭉뚱거리는 데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것을 호테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호테르가 있는데 이 호테르는 막대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왜? 앞에 뭉뚱거리 있어가지고 늑대 나면 그걸로 대가리를 깨버려요. 왜? 그럼 뭉뚱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건 그건 없어요. 그래서 지팡이하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 지팡이로 쓰고 줄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이집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다라는 것을 다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 유추에서 가져온 거라고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호텔가 되시고 넷제르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먹이는 일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날 때 그 원수를 해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할렐루야. 철장 권세로 때려버려야 된다 이거죠. 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책이 이런 거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목자가 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서 5장. 맨 처음에 목자가 될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잘 알았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위에서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치는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넣는데 그때 목자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목자의 장이시고 나도 목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로 언제 세웠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사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임명하는 거예요. 목사로 임명하는 거. 15절부터 나와 있죠. 15절부터.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풀을 뜯기란 말이에요. 올면은 보스코 풀을 뜯기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해야 된다. 어떤 양? 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아르니온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자꾸 먹여야 돼. 야단치면 안 돼. 이제 새 가죽이 왔는데 뭐라고 막 헛짓거리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가죽이 내가 이렇게 아니라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얼러야지. 어디 가서 그냥 깡자리고 창빠졌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새 가족들은 금방 떨어져 나가. 새 가족들 오면은 그냥 그러시냐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오 그렇군요. 자꾸 얼러서 풀을 뜯기고 먹이고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아르니온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르니온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기는 뭐예요? 치라. 여기 쳐야 돼요. 쳐버려. 치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포이마이노라는 뜻으로서 잘못하면은요 때리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되면 때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적이 있으면 그 적을 쳐내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을 치랄 때 내 양은 여기는 다 자란 양이에요. 그래서 프로바톤이라고 틀려요. 헬라 원문을 보면. 아까는 아르니오, 내 어린 양은 아르니오는 먹여야 되고 계속 그 다음에 내 양 다 자란 양은 치라. 때로는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막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목자로 세웠다는 것이 이 장면이에요.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최초에 목사했다. 하나님 말고 목사했다. 이렇게 신약에 목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자는 두 가지 일을 한다. 목양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다. 하나는 먹이는 것과 하나 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다. 치는 것은 악한 영들만 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성숙해서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야단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가 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다가 이 목자를 보낸 것은 이 목자가 결국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에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은 쳐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맨날 있으면 좀 갔다가 야단도 좀 쳐야 돼. 근데 저는 야단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야단을 내가 칠까요 못 칠까요? 내가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야단을 못 쳐. 누가 나중에 저 대신 야단 좀 쳐주세요. 야단을 못 쳐 내가. 근데요 제가 야단을 좀 못 치면은 저희 집사람이라도 저 권사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희 조경미 사모님도 나를 닮아가 야단을 못 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앙자리지 마세요 나한테. 막 그러면 제가 야단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너무 그냥 막 악하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악한 사람들 잡아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해 잘. 너무 왜 내가 너무나 원래 못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세울 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럼 나중에 부목사를 좀 이렇게 헐크 같은 사람 하나 세우려고 그래. 헐크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잘 못 알아갔으면 목사님 가세요. 그러면 누구야? 우리 목사님 누가 건들고 있어? 이렇게 할 사람 하나 좀 있어야 될까? 어깨를 하나 내가 안 되니까 어깨를 하나 내가. 가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일산에 있을 때 내가 부목사에 있었는데 어깨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진짜로 손이 막 두껍기가요 허벅지만큼 커. 막 손을 잡을 수가 없어. 나는 애기 손이야. 나보다 나이는 훨씬 어린데 근데 그 방면에 이거 어깨가 있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교회 행패 부는 사람이 있다고요. 돈 안 준다고 막 여기는 구제를 안 해. 교회야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전사님 그래요. 그러면 누구 왔어요? 응. 누구야? 이러다 가면 금방 도망가 버려. 그래서 어깨도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야단을 못 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빨리빨리 깨우치시고 빨리빨리 하셔야 돼. 그래도 제가 이게 지금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이 나를 고통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저는 이겨냅니다. 남이 나의 고통을. 근데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못 하겠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내 약점을 아시고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잘. 나한테 이 안 맞으면 하나님께 어느 날 얻어 터지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 작다 이 뭡니까 뭐 야단 안 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형편없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고 목사님 저는 항상 쫄아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것은 먹이고 그다음에 치는 것을 잘하는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을 목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은사가 꼭 필요한 것이 가르치는 은사야. 가르치는 은사. 이게 있어야만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 목사는 것은 동시에 교사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목사는 교사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개혁성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는 목사들이자 교사들로라고 돼 있어요. 목사들이자 교사들. 왜냐하면은 정권사가 하나에 두 개 가지고 붙었어. 정권사 하나에 두 개. 나는 아들이면서 또한 교회에서는 집사다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다 되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가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가르치는 직분, 인도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이면서 교사여야 된다. 그래서 목사들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저는 가르치는 것을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청년시에도 항상 아이들을 가르쳐서 대학 보내고 다 제가 이렇게 대학 보내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교육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작년들은요 제가 제자 훈련을 800명 이상을 제가 시켜봤어요. 다 시켜봤어요. 세 가지 정도 다 훈련 시켜보고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교육대학원을 또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원 제가 석사예요. 교육대학원. 네, 교육대학원을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 제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지금 이런 일 하라고 그랬나 봐요. 할렐루야.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이 다 예비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사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 5장을 열어볼까요? 다 왔습니다 이제. 디모데서 5장 17절. 디모데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목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17절. 목사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태도니까 이런 태도들은 한 번씩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1, 2분만 더 하고 마치죠.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구원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구원을.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갈 영혼을 가르치면 안 돼. 구원론에서 분명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고 있어야 돼. 율법과 복음, 모형과 실체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어떻게 모형이 나와 있고 신약의 실체는 어떻게. 이 씨와 열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싹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려면. 이걸 잘 한눈으로 볼 수 있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려요. 그러면 이 불량품이 나와. 뭐가 나와요? 불량품이 나와. 성도가 불량품이 많아. 이건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도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거기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도들 일평생에 소망을 품고 내가 이런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어떤 면류관을 쓰리라, 천국집을 준비하리,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사로서 목사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되 모형과 그림자,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천국과 지위의 신분, 구원은 어떻게 받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까지 싹 이렇게, 특히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성령론을 통해서 마귀론, 귀신론, 축사론, 환상론 다 이걸 해야 돼.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서 한다는 것은 귀신에게, 무당에게 밥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꿰뚫고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훈련 받아야 돼요. 이렇게 훈련 받아서 이런 걸 잘 해서 목사들은 해야 되는 거니까. 목사 한 명 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목자를 쳐버리려고 그래. 항상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거 알아. 그래서요, 저를 치려고 사단이 계속 노리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 들어가는데 에이씨 난 안 해.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네. 주여, 그렇게 딱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딱 해나가면 아름다운 교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바로 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자, 그런 성도가 흔치 않은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눈여겨보는 몇 안 되는 교회입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위와 신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천국집도 더 많이 준비하고 충성의 면류관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가르치는 자라나 영권이 없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자이나 양떼를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은 항상 나를 위해서 깨어 경성하기를 자기가 계산할 것처럼 하는 목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므로 서로 피차간에 은혜 받고 잘 성장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